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때로는 명령이나 권고를 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듣는 말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할지, 또 그 명령이나 권고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지, 또는 거절해야 할지, 아예 무시해야 할지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또 좋은 것은 진지하게 들어주고 순종해야겠지요. 바르게 들어야 할 말은 하면서 진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얼마만큼 수용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강해 중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즉 자기의 형편을 해명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오지 않아서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충동에 속아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의 진짜 목회자가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 지금 분란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방문을 잠시 미룬 것이고요. 특히 바울은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계획들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기의 갈 길, 즉 방향을 바꾸시면 거기에 순종하려는 사도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문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거기에서 마게도냐를 들러서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자기가 심중에 마음의 계획을 아주 진중하게 했는데 경솔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할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신 계획이 우선이고 그 인도에 바울 자신은 하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니요 하고 거절하지 않고 라고 순종하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역사들을 이루었는지 종종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전 7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2700년 전에 유대의 왕 히스기야가 통치를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지하 깊숙이 535m 길이의 수로를 냈어요.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지나간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공사는 매우 큰 토목 공사였습니다. 갱도 높이는 1.2m 내지 2m의 높이고, 또 폭은 약 2자 60cm 내외가 되는, 그러면서 길이는 535m의 긴 수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연구하는 현대 과학자나 고고학자들도 지금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로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 저수지 사이를 연결해서 수로를 만드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는 기온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 어느 한쪽으로라도 물이 흐르게 하려면 물이라는 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표고차가 있어서 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샘은 표고차가 거의 없습니다. 2m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물이 그 500m가 넘는 그 긴 길이를 흐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이 터널은요, 그 535m의 길이가 S자 모양으로 터널을 팠는데, 양쪽에서 한쪽은 기온샘에서 한쪽은 실로암에서 파오다가 정확하게 가운데서 S자로 파오다가 만나는 형태입니다. 이스탄불 박물관에 실로암이라는 비석에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터널 중간 약 30cm쯤 남았을 때 맞은편에서 파오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공법으로 이 터널을 S자로 파오면서 어떻게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3000년 전에 이 공사한 수로가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물이 흘러가고 있을까? 그래서 이 토목 공사를 아주 신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 수로와 관련된 열왕기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수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예라고 하면서 순종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수학자나 어떤 과학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수학적 계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이라고 응답할 때 그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의 예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한 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 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또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뜻이에요. 주님 말씀에 대한 화답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예, 아멘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예배시의 설교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동의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 민수기 5장 21절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맹세나 계명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서약할 때 그 맹세나 계약이 나한테 정말 불리해서 피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래도 아멘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이렇게 불리한 조건의 서약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으로 아멘 아멘 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화답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찬송을 드릴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중에 무슨 공연을 구경하듯, 특히 판소리 구경할 때 얼쑤 하고 추임새 넣어서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에 아멘은 예,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는 이 긍정과 순종의 믿음,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다짐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 아멘 하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세요.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 메말라 있으면 신앙도 메마르는 거예요. 아멘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하지만 할 때는 힘있게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하는 오늘의 이 신앙은 바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에게는 뭐만 되었다고요? 예만 되었. 그에게는 예만, 아멘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의 미덕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시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산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바로 예하는 순종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복, 큰 복, 많은 복을 내려주시려고 해도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에서 믿음대로 되라는 것은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은 거부하고 안 믿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좌절할 일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될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예라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따로 뽑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생김새, 그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성의 방어 모습, 그리고 그 땅 주민들, 그 원주민들의 그 생김새와 근격,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정탐 결과에 대한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자신들의 상식에 맞추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 사람들이 너무 강성해서 우리가 올라가 봤자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성이 견고하고 또 그 땅 사람들은 이제 마치 장정과 같은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 중에 단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에 10사람의 보고 내용이 그것이 틀리다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싸우자. 그들이 장정 같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우리가 올라가 싸우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에 순종하여 했던 보고보다 불신종 또는 불순종으로 보고한 그 10명의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 보고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10사람의 보고를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생이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이렇게 이해 타산을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길이 놓였을 때 어떤 길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길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다소 불리하고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는 험한 모양새가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고 나아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앞뒤 안 재보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갔을 뿐입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도 그렇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잘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다 쓰임 받는 것 아니에요. 쓰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맞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아니라고 할 구석이 없습니다. 다 예라고 할 것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예, 아멘 할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예, 아멘 할 것에 대해서 예라고 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참 싱거우시죠? 우리가 당연히 예, 아멘 할 것 가지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불러서 오늘 너희들이 과수원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명령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큰 아들은 예 하면서 나갔고요, 둘째 아들은 무슨 꾀가 났는지 싫어요 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아들입니까? 여기까지는 큰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큰 아들은 아버지께는 예라고 대답하고 나왔지만 그만 마음이 바뀌어서 과수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싫어요 하고 나왔지만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께 대답한 것과 다르게 과수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한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비유로 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꼭 큰아들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대해 대답은 넙죽넙죽 예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신앙은 대답도 예, 아멘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삶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하신 모습이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십자가로 예하며 겸손하게 섬겨주신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께 예하셨고 아래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하고 아멘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예, 아멘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을 많이 누리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